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 그리스도께서는 고향 곧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자라나신 곳을 방문하셨다. 그곳은 나사렛이었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친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신 적도 있었지만 다시 그곳을 찾으셨다. 이상하리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너그럽게 인내하시면서 원수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위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고 제자들도 따랐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많이 모여들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신 것으로 보인다. 회당에서 그는 성경의 한 대목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셨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안식일의 종교적인 집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3.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놀라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큰 지혜로 가르치셨다는 것과 이 지혜가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육을 받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능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증거를 인정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확증하고 천거하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전제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결론을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불리한 편견들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리스도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여행을 많이 다녀서 견문이 넓은 것도 아니고 대학을 다녔거나 유명한 박사 밑에서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능하신 일들은 별 가치가 없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업신여겼다. 왜냐하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아마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종종 목수 일을 하셨던 것 같다. 1.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모양을 입으시고 섬기기 위하여 오신 자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비천한 처지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다. 2.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게으름을 혐오하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가르치고자 하셨고,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살아가거나 나태에 빠져 있는 것보다 천하고 수고로운 일들을 찾아보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빈둥거리는 습관만큼 젊은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 이 점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다. 바울이 장막을 짓는 자였던 것처럼 그들은 학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때에 일자리를 얻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을 익히게 하였다. 3.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잘난 사람들에게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공들을 높여주고 격려하고자 하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의 친족들이 천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의 가족과 친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놀랐지만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거리낌이 생겨서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무리 권할 만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족보도 없이 하늘에서 그들 가운데로 뚝 떨어지셨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극진히 환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출신을 알지 못했어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완악한 불신앙은 결코 변명을 원하지 않는다. 5.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멸시를 어떻게 견디셨나를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멸시가 보통 있는 일이고 바람직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향 사람들이 그에게 보여준 멸시를 변명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법칙에 대해서 일부 예외도 있을 수 있다. 틀림없이 이러한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역자들이 낯선 곳에서와는 달리 고향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려서부터의 친숙함은 멸시를 가져오고 어려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의 성공은 시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지도자로 기꺼이 모셨던 자들의 아들들을 쉽사리 그들의 영혼의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통상적인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타지에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리하다. 2.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업신여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얼마간 선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들에게조차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 비록 칭찬은 고사하고 부당하게 배척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너그러운 자세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명심하라. 3.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주입시킨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앙이 팽배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것은 마치 불신앙이 전능자의 손발 자체를 묶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상한 표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곳에서처럼 거기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거나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이적이 베풀어지는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과 멸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문에 빗장이 걸리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가 차단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4.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상히 여기신 것은 백부장과 사마리아 여자 같은 낯선 두 이방인의 믿음과 고향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불신앙뿐이었다.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도를 향유한 사람들의 불신앙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여야 하고 비록 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기뻐해야 한다. 종종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에서보다 부와 허영과 환락과 교활함이 적은 촌에서 더 환대를 받는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들을 행하라고 12 사도를 세우심. 이 기사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마가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들이 앞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마가가 그 이름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져왔고 그 발 앞에 앉아 가르치심을 들어왔으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아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어느 정도 들어 쓰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들은 주기 위해서 받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학교에 머물러 배우고 지식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지식을 사용해서 각 지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여야 한다. 아직 만족스러운 정도로 일을 잘 수행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현재의 능력과 역량을 따라서 일을 시작하여야 하고 점점 더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 마가는 이 점을 주목한다. 그리스도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진실임이 확증되기 위한 것이며 낯선 곳에서 서로에게 벗이 되고 서로 일손을 도우며 격려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병사에게는 전우가 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격언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서로 연합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고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몸에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표본으로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들만을 전하였다고 말한다. 3.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보이게 하고 더 나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식이나 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도록 명하셨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과 돌보심이 이전보다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했던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지팡이, 즉 싸울 때에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순례자들이 지니고 다녔던 보행용의 지팡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도록 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통상적인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같이 신발 밑창만이 있어서 발과 묵도록 되어 있었던 샌들을 신어야 했고 가장 가벼운 옷을 차려입고 두 벌 옷도 가져가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하므로 전도 활동을 위해서 밖에 머무는 기간이 짧을 것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기꺼이 공급해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4.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어느 성읍을 가든지 그들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집을 근거지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희는 충분히 영접받을 만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를 처음으로 영접한 너희 친구들이 너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5.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심판을 선포하신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명과 복을 공정하게 제한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제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먼지가 증언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에 먼지와 동거하게 하라. 먼지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먼지는 애굽의 먼지와 같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진노의 날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의 심판 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보낸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능욕하여서 심판을 자초하였는데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경멸하고 능욕한 것은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고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는가. 2. 사도들이 위임받은 대로 행함.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아무런 세속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나갔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그들이 전파한 가르침. 그들은 회개하라 전파하였다.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 복음 전도자들이 품어야 할 계획과 복음 전도의 방향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서 새 마음과 새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것이 아니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2. 그들이 행한 이적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은 결코 무력하거나 소용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 기름을 치료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이 기름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의한 이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교회의 장로들도 이 기름을 사용하였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저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징으로서의 기름은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 마땅하였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을 무찌르신 후에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선한 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신다. 또한 그는 광야에서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신 후에 이제 공세를 개시하여서 마귀가 대항하거나 물리칠 수 없었던 복음 전파와 이적들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신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인 갈릴리에서 받았던 대접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와 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겸비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1.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해주었던 동일한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일으키셨다. 그는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의 안에는 빛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회당, 즉 그들의 공예배 장소들에서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와는 달리 제사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설하고 적용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훈과 경건의 행위들, 그리고 교회의 7일을 위해서 회당에 모였다. 바벨론 포수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더욱 잦아져서 의식을 통한 예배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3.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써 큰 명성을 얻게 되셨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것은 좋은 평판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고 환호하였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나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였고 아직은 그를 헐뜯는 자가 없었다. 2.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파한 일과 거기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대한 태도. 여기서 우리는 그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셨고 어떻게 박해를 받으셨는지에 관한 말을 듣게 된다. 1.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셨는가? 1. 그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다른 지역들에서 명성을 얻고 난 후에 그를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나사렛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그는 말씀을 전파할 기회를 얻으셨다. 1. 그는 회당이라는 적절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늘 하시던 일이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회당에 단순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자 하셨다. 2. 그는 안식일이라는 적절한 때에 말씀을 전파하셨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노동을 쉬고 의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안식일을 지냈다. 이것은 마치 옛적에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에 선지자 학교에 참석하곤 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성회를 열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임을 명심하라. 2. 그는 회당을 방문하였다. 1.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7명의 봉독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나머지 5명은 그 회당에 소속된 이스라엘인이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께서 다른 회당들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을 듣지만 그가 여러 해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나사렛 회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봉독하였다는 말을 결코 듣지 못한다. 이제 그는 전에도 종종 해왔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선지자들의 글들 중에서 한 과를 읽었다. 성회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일은 매우 합당한 일이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위신이 손상되는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하라. 2. 회당장 또는 성경을 맡은 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에게 건네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느닷없이 끼어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그날의 두 번째로 봉독할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를 건네받았다. 3. 그는 본문을 설교하였다.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에스라가 율법서를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실 때에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사야서가 그에게 건네지자 1. 그는 책을 펴셨다. 구약 성경의 책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책들을 여실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닫혀져 있었다. 두루마리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책을 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는 그날 봉독하기로 되어 있던 곳을 찾으셨는데 어느 곳을 찾으라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는 곧 그곳을 찾아서 봉독하셨고 그 대목을 그의 설교 본문으로 잡으셨다. 그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에서 2절로 정해졌는데 그 본문은 여기에 길게 인용되어 있다.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을 그날에 봉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섭리였고 이것은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메시아를 알지 못한 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과업과 그가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첫째,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격을 갖추었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이 그에게 부여되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일정한 분량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졌다. 이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었다. 둘째, 그는 어떻게 위임을 받으셨는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가 비상한 자격을 갖춘 것은 위임장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가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떤 직무에 명하실 때에 그 직무를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게 하셨다. 셋째, 그의 이름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위임을 받은 것인가? 그는 큰 선지자로 오셨다. 그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전파한다는 말이 여기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그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는 누구에게 전파하였는가? 가난한 자들, 즉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멸시하였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죄로 인하여 참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자들은 복음과 그 은혜를 영접하여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2. 그는 무엇을 전파하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복음을 단지 그들의 귀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재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3가지를 전파하였다. 1.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였다.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복음은 자유의 선포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죄책의 속박에서 노연하고 성령과 그 은혜를 통해서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최악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고 그의 통치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 2. 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였다. 그는 복음의 말씀으로써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서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방 세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모든 영혼은 삼손과 시드기야처럼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먼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안약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요청만 하면 그 안약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 보게 될지어다 라고 응답하실 것이다. 3. 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였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거역하였던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과 화해하시며 새로운 조건 위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신다는 것, 아직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지금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는 것을 알리러 오셨다. 이것은 면제년 또는 희년에 대한 암시이다. 그 해는 종들이 해방되고 빚진 자들이 모두 빚을 탕감받으며 땅을 저당 잡힌 자들은 다시 그들의 땅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희년의 나팔을 불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즐거운 소리를 들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때는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때였다. 2. 그리스도께서는 큰 의원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그는 상한 심령을 고치고 고통받는 양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낮아진 자들과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죄책과 타락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3. 그는 큰 구속자로 오셨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다. 옛적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빚진 자이자 갇힌 자들인 불쌍한 죄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선지자들은 단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지닌 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닌 자로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것이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유대인들은 본문을 해설할 목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서로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자유를 성경 봉독자들에게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을 이사야 58장 6절에서 가져와서 덧붙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절에서는 은혜의 해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 70인역이 사용한 구절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 4.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 본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다. 그는 다 봉독하고 나서 책을 덮어 다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는데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다. 이제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으로 썼던 이 글을 방금 나는 역사로 너희에게 읽어주었다. 이 글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다른 지역들에서 그가 행하신 설교와 이적들에 관하여 들은 소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들 자신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설교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한 가르침 속에서 이 글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것은 자유와 다시 봄과 치유등과 같이 주의 은혜의 해에 모든 축복들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해설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입에서는 다른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흔히 긴 설교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서두의 말씀은 다른 많은 것들을 말하기 위한 좋은 도입부다. 1.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주 예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것은 예수가 바로 오실 그이라는 것을 풍부하게 증명해준다. 2.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의 성취를 살펴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의 비밀스러운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계시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여기에 청중들이 주목하였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나온다. 1. 그들은 주목하였다. 회당에 있는 자들, 아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회당에 있는 자들은 최근에 그에 관한 소문을 아주 많이 들은 터라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큰 기대감을 갖고 다 주목하여 보았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대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역자를 주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눈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통상적으로 마음은 눈을 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고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주께서 그 종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2. 그들은 놀랍게 여겼다. 사람들은 그가 감탄할 정도로 똑부러지게 말을 잘 하였다고 다 그를 증언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를 칭찬하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지만 이후의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훌륭한 사역자들과 훌륭한 설교에 감탄한다고 해서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라. 좀 더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무엇을 놀라워하였던 것인가? 그들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로잡는 은혜로운 말, 훌륭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은혜가 입술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을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로서 다른 어떤 것에서보다도 그의 은혜, 그의 은혜로운 말, 이 말들의 수반되는 능력에서 그는 경이로우셨다. 그가 우리같이 은혜를 모르는 천한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로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무엇이 그들의 놀라워하는 반응을 증폭시켰고 그의 출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출신이 비천하고 그의 교육 수준이 하찮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의 은혜로운 말을 더욱더 놀랍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들이 그의 은혜로운 말에 대하여 잠시 경이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쳐먹고서 그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보니 그의 말에는 실제적인 경이로운 것이 없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비천한 자에게서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6.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 중 다수가 자기를 반대할 것을 미리 아셨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 반대는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내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이웃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들에서 행하였던 이적들을 너희 가운데서도 행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의사가 유능하다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동포들도 고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들 중 대부분은 치유 이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너는 다른 동네들에서처럼 내 고향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지 않는 것이냐? 치유 이적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불신앙이 질병이라면 왜 너는 다른 마을들에서처럼 내 고향에서 불신앙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을 기뻐한 것은 그것이 그가 곧 베풀게 될 이적들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을에 있는 절름발이, 눈먼 자, 앓는 자,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부담이 덜 수 있기를 바랐는데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주로 기대하였던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 마을이 다른 마을들처럼 이적들의 무대가 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가 다른 마을이 아니라 바로 이 고향 땅으로 무리들을 끌어모아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그의 설교와 이적들을 통해서 유익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취한 조치에 대한 이러한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첫째, 그는 왜 그가 나사렛을 그의 본거지로 정하고자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실증적인 이유를 든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다른 마을에서보다도 적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라서 선한 일을 베풀기도 더 어렵다. 경험이 이러한 진리를 확증해준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메시지와 이적들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출신과 교육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을 환영한 자가 별로 없었다. 하몬드 박사도 이렇게 말한다. 익숙함이 멸시를 키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인으로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 선지자가 되면 그는 선지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가 힘들다. 아무리 국산이 더 우수하다고 해도 외국에서 가져온 것이나 비싸게 주고 산 것이 더 귀한 물건으로 취급받는다. 또한 이런 경향은 대체로 이웃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기심으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적들을 행하거나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동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은총을 베풀었던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두 사람이 보여준 적절한 신뢰를 든다. 1. 엘리야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다. 거기에서는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있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제3년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고 그때에 비가 내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때는 흉년이 든 지 제3년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문 지 제3년이 되는 해였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재판장이심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가 모든 사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2. 엘리사는 아람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었다. 그런데 나아만은 아람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특히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포위를 풀었다는 소식을 황급히 알렸고 아람인들의 진영에서 많은 것들을 탈취하여 사마리아를 부유하게 해주었는데 이 일은 엘리사가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고 엘리사 자신도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그 나병 환자들의 수고와 그들이 가지고 온 좋은 소식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엘리사는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을 고쳐주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선지자를 찾아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도 종종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지닌 이방인들을 만나곤 하셨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2가지 사례를 언급하신 것은 그는 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을 따라서 이적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말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틀림없이 그런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에서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셨던 반면에 이 큰 선지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였다. 성도들의 모범은 어떤 악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선한 행위가 까다로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막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박해를 받으셨는가? 1.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의 말이 고향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는데 그들은 모두 그랬다. 이것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한 22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군중의 견해와 기호는 불확실하고 매우 변덕이 심하다. 만약 그들이 경이롭게 여겼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깨우침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귀만 즐겁게 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에 거슬렸고 그들의 부패한 심성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가 자신을 저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저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그러나 특히 그들을 격분케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다소간의 자비를 남겨두셨다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넌지시 내비쳤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경건한 조상들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는 소망에 기뻐하였었다. 다윗의 시편들과 이사야의 예언들이 증명해 주듯이. 그러나 이 타락한 족속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실해버린 지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증오하고 있었다. 2. 그들은 몹시 격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것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당한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의 한 표본이었다. 1. 그들은 회당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들의 예배도 중단시켰다. 2. 그들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들과 함께 살 가치가 없는 자로 여겨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다. 그들은 구주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하여 그들에게서 구주와 구원을 밀쳐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몰살시켰다고 해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할 때였다. 3. 그들은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로 여겨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살아왔었다는 것과 그의 삶이 얼마나 빛난 삶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한 명성을 익히 들어왔고 방금 전에도 그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으며 그에게 자신을 해명할 공정한 신분 절차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광분하여 그를 급히 쫓아내고자 아니 그를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죽이고자 하였다. 종종 사람들은 그가 행한 선한 일들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그에게 기대하였던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사악함이 고조되면 폭력이 생겨나는 법이다. 3.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셨다.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든지 아니면 그들의 손을 묶어두거나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의도한 바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방금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의 때가 왔을 때 그는 흔쾌히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들은 그를 그들로부터 몰아내었고 그는 자기 길을 갔다. 그는 나사렛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모이고자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집은 황폐한 채 버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치욕에다 나사렛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악하고 거칠며 그에게 무자비한 곳이라는 오명까지 더해준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한 것 속에는 섭리가 들어있었다. 만약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대환영했다면
그리스도의 일은 그와 그의 오랜 친지들이 함께 결탁하여 꾸며낸 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세상에는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